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에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죽이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디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디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본문에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노년의 이삭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절대로 아니고 죄의 값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 개개인에게 육체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최고의 공포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후의 영생과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며 하루하루가 자신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묘비에 기록하기를 먹고 죽었다라고 기록된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삭의 죽을 준비란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그의 후계자에게로 물려주는 일이었습니다. 호세를 보면 선조의 신앙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때 신앙의 일사를 남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죽이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를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로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죽이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디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여기에서 리브가의 계략이 나옵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 속임수와 계교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불신했어요. 리브가는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대답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믿음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불신의 눈으로 빠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일단 확인되면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수술을 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반대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성취하고자 해도 결국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은 자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고 가정의 비극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공의에 준해야 합니다. 부족한 자녀를 더 사랑하여 소외감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사랑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브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와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서 가매 그가 먹고 그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은 거짓말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거짓말을 그것은 정당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거짓의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되이 여기는 죄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거짓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심상치 않고 공고한 날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나중에 회개해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거짓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정당한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가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나이어 돌아온지라. 그가 별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 배는 하늘 밑줄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물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29절에서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선 야곱을 축복한 이삭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속아서 그를 축복한 이삭은 야곱과 에서가 불화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약속의 말씀보다는 장자에게 축복하는 세상의 풍습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와 준비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데워진 상태를 알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것은 에서를 의식해서도 아니고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뜻을 어길 뻔한 자신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으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삭이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울분을 참지 못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변명을 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인간적으로는 더 사랑했으므로 그를 분명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제라도 그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에서에게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에서의 인간적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잘못이 발견되면 후회라도 즉시 고쳐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고통과 괴로움이며 그러나 회개함으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물질적인 가치 추구에만 열중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히 간절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일시적인 세상 것들 때문에 영구한 천국을 잊어서는 아니 되며 지혜롭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후회하였습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러나 그 울음의 의미는 그가 장자권을 상실한 것에 대한 통해의 눈물이 아니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만을 원망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모한 행동을 부단히 후회했지만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에서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축복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통곡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불빛은 비옥하지 못한 세일 산지에서 살게 될 것이나 내형뿐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에돔인이 되어 황폐한 곳에 거하게 됐고 다윗은 후에 에돔을 정복함으로써 29절을 성취시켰습니다. 29절 말씀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에서는 장자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축복이지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렇게 에돔을 정복한 29절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니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렸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리라. 니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성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속임수의 결과 에서의 분노를 초래했습니다. 에서는 울분과 패배의식을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은 사람 앞에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머니와 새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브가는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또 한 번 묘책을 꾸몄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식어질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하여 야곱을 떠나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44절에 몇 날 동안은 실로 20년의 세월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후일에 야곱이 고향길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니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방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임의 결과 야곱 역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그가 방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은 실로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에게는 눈물과 탄식이 따라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의 고백대로 험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비싸게 치루었습니다. 불법과 악은 마땅한 보응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시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그대로 믿고 정직하게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